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님과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아멘.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아멘.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주 영광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함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지난 주간 아주 흥미로운 그림 한 점을 책을 읽던 중 알게 되어 감상하게 되었습니다. 야코포 틴토레토라고 하는 이탈리아 화가가 1594년 완성한 그림으로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명을 가진 그림이었습니다. 작품명을 듣고 모두 예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작품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마지막 유월절 저녁 식사를 모티브로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제목 붙여진 그림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야코프 틴토레토가 그린 그림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밀라노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 수도원에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같은 제목의 같은 사건을 모티브로 한 최후의 만찬 그림을 기억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최후의 만찬을 그린 그림이 다빈치가 그린 그 한 점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은 유명함을 넘어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많이 영향받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머릿속에 그릴 때면 언제나 다빈치가 그린 그림 속 풍경을 생각하게 됩니다. 긴 식탁 앞에 식탁 가운데 앉으신 예수님과 그 좌우 옆으로 사이좋게 6명씩 앉아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마지막 유월절 식사가 열렸던 그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장소를 제공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의 풍경이라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코포 틴토레토가 그린 최후의 만찬 풍경은 다빈치가 그린 그림과 비교할 때 많이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서는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만 그곳에 있었던 것으로 그려진 데 비해 야코포 틴토레토가 그린 그림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앉으신 테이블 주변에는 12명의 제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제자들이 앉아있는 그 테이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또 다른 테이블이 있습니다. 둘째로 주님과 제자들이 앉은 테이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듯 보이는 천사들이 천장 가득히 있고 음식을 서빙하는 듯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준비된 음식을 나눠 먹고 있는 예수님과 12제자들 외의 사람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에 띄는 차이는 음식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은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 외에도 또 다른 테이블 위에는 이런저런 음식들과 과일들이 풍성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음식들을 먹는 사람들의 모습은 시끌벅적해 보이고 풍성한 대화가 있는 듯 보입니다. 너무나도 다른 모습의 같은 사건을 묘사한 두 그림을 보면서 과연 어떤 그림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식사 자리의 진짜 모습이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물론 복음서에는 주님의 최후의 만찬 광경을 묘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그림에서 묘사된 것처럼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손님 초대나 식사 예법에 대한 문화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확실한 것 몇 가지는 두 그림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늘날 우리처럼 식탁과 의자에 앉아 식사를 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높이가 낮은 디귿자 모양의 식탁 앞에 왼쪽으로 비스듬히 다리를 모두 편 상태로 모로 누워 밥을 먹었습니다. 둘째는
손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 주인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방만 빌려주고 나몰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손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 유대인 주인들은 그 손님을 율법에 따라 극진히 지극정성 대접했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음식 역시 준비해 정성스럽게 서빙까지 해주었습니다. 마르다가 자신의 집에 찾아온 예수님과 제자들을 접대하기 위한 음식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문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이 많으면 짐을 나눠줄 수도 있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에 속했던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의 집에는 그런 일을 도와줄 하인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난한 나사로와 달리 상당한 재력가였던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자리를 제공했던 마가의 집에는 음식 준비와 서빙을 도울 충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식사 자리는 여러 사람들로 붐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날 식사가 이루어진 그 방에는 예수님과 12제자만 들어갔을 수도 있지만 방 주변에는 12제자들 외에 예수님을 따랐던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주님을 늘 따라다녔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들은 비록 당시 문화 때문에 남자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는 없었지만 방 근처 또는 다른 곳에서 음식을 나눠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곳 상황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야코포 틴토레토가 그린 최후의 만찬을 통해 우리가 새삼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계시는 곳, 신앙과 믿음의 자리에는 항상 남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곳에는 남은 음식이 있었고 주님께서 남겨주신 것으로 인해 변화된 사람들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 추수를 할 때 하나님께서 모두 싹쓸이 하듯 다 거두지 말고 항상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배려해 남김이 있게 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색함이나 타이트함이 아니라 여유와 남김을 항상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태도는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속에서도 예수님은 마시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봐도 또 주님께서 행하신 또 다른 비슷한 기적인 칠병이어의 기적을 봐도 항상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의 현장에는 모두 배불리 먹고도 남은 남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단 먹는 음식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신 자리, 주님이 지나가신 자리에는 언제나 변화되고 남겨진 무언가가 반드시 존재했습니다. 인생 자체가 변화된 수많은 영혼들이 남겨졌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집에 계속 살았지만 그곳에는 변화된 남겨진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썩은 상태로 누워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현상은 사흘 전으로 원상 복귀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흘 전까지 살아있다 죽었다가 또 다시 살아났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기적이 지나간 자리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사흘 전 그 나사로일 수 없습니다. 무언가 예수님의 터치로 인해 변화되고 바뀐 무언가 남김이 있는 나사로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때로는 농부로 때로는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 주님께서는 항상 관상용 나무가 아니라 과실을 맺는 유실수로 자신을 묘사하셨습니다. 신앙인의 삶 역시 보기에만 그저 좋은 관상용 나무가 아니라 무언가 먹을 수 있고 남길 수 있는 유실수가 될 것을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를 봐도 남김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가꾸시는 목적은 아름답고 풍성한 포도나무를 보기 위함이 아니라
그 포도나무에 맺힐 열매를 얻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가장 다른 차이는 오늘 우리는 포도밭에 과실을 많이 맺히는 것이 포도원 주인인 농부의 이익과 재산 증식을 위한 것인데 반해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농부는 자기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포도 농부가 풍성하게 맺혀진 포도 열매를 보면서 기뻐하는 이유는 자기 유익이나 자기 이익 때문이 아니라 그 잘 익은 포도 열매로 최상급 포도주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포도 농부이신 하나님과 참 포도 나무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나무의 가지인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유는 자기 만족, 자기 유익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어 좋은 것들을 남김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열매는 자기 만족을 위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남겨주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요 믿음의 아름다움입니다. 성경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도 포도나무처럼 아름다운 남김, 아름다운 열매를 둘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예가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집사 스데반이 보여준 삶의 모습과 삶의 남김입니다. 스데반은 교회 역사에서 최초의 순교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은 예수를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 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순교 이전에 그가 보여준 역량을 생각한다면 스데반은 그렇게도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분명 사도 바울과 버금갈 만한 큰 믿음의 자취를 남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더욱더 허망해 보입니다. 이후 기독교 지도자가 된 사도 바울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더더욱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최소 수차례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주셨습니다. 똑같이 돌질을 당했지만 그는 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그가 당한 첫 번째 박해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이 허망한 죽음 앞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분이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 특히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에겐 무언가 남음이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허망이란 말로 표현될 수도 있는 스데반의 죽음이었지만 스데반의 죽음 뒤에는 분명하고 명확한 세 가지 남김, 세 가지 남음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의 설교입니다. 순교 전 스데반은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향해 한편의 설교를 남깁니다. 그날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그의 설교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모아 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며 스스로의 귀를 막으려 했습니다.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 구약과 신약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유대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택함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해방꾼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스라엘 역사와 신앙을 조목조목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의 설교는 사실 메아리가 되어 공중으로 흩어져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녹음기가 없던 그 시절 그의 설교를 누가 기록으로 남겼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스데반이 그날 전했던 설교를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시 볼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스데반의 그날 행했던 설교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누가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그 자리에 있었을 리 만무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날 공중으로 사라지는 연기처럼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 스데반의 설교를 모든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머리로는 거부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담아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슴에 담아두었던 그 내용을 이후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털어놓은 것입니다. 과연 인간 레코드 역할을 한 그는 누구였을까요? 둘째, 스데반의 순교는 사도 바울을 신앙의 역사 속에 등장시켰고 그가 예수의 일꾼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스데반의 죽음으로 마이너스 1이 되어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통해 놀라운 것을 남게 함으로써 플러스 1을 넘어 플러스 1000, 플러스 만이 되게 하셨습니다. 변화된 바울, 회심한 바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습니까? 또 그렇게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그 수가 얼마나 될지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스데반의 죽음은 남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음은 실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남음이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남기신 지옥에 관한 글을 보니 아주 재미있는 지옥에 관한 묘사가 있었습니다. 지옥의 특징은 뜨거운 유황불도 무서운 불뱀도 아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이다 라고 그분은 정의하셨습니다. 아무도 자기 위해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니 누군가를 위해 남겨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지옥입니다. 모두가 심판받으니 당연히 다음 세대를 위해 남겨줄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지옥입니다. 모두가 육신적인 욕망만 채우려 하다 보니 배고픔도 목마름도 먹어도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 없이 욕망만 채우려는 사람들로 득실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에게 좋든 싫든 무언가를 분명 남기게 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이 땅에 남길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질문은 일생 동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질문 역시 단순합니다. 너는 무엇을 남겼느냐? 무엇을 남길 것인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남기고 있는 것을 통해 미래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장식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믿는 자에게 좋은 것을 남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허망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남겨질 것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더 귀한 것을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우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약해진 교회 학교의 상황과 또 YAM의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와 젊은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명주식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8월 중순이 있을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달라고 또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조원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8월 1일 많이 신경 쓰이는 그런 치아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수술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교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자익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혁, 장은진 그리고 성우와 민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사업과 또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종과 종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집행위원들과 향종직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을 모임을 통해서 나누었던 우리 교우들의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선교지를 위해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교지인 니카라과 에베네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시는 이동원 선교사님과 또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뉴욕 히스패닉 사역과 또 섬김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이호성 목사님 그리고 최 사모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예수의 권세를 미국과 한국 교회가 또 성도들이 회복할 수 있게 도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두버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우들의 건강과 또 섬기는 우리 이현태 목사님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외 예배는 한 주 날씨 관계로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야외 예배는 7월 10일 주일 오전 11시 이동호 안수지사님 댁에서 열리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12시 예배로 교회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참된 행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 번 더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늘 우리에게 남김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남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